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샘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두산 천지를 보신 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천지를 직접 보신 분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과 마음과 영혼까지 정말 황홀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두산에서 이렇게 맑게 된 이런 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허락을 해야만이, 3대가 덕을 쌓아야만이 이렇게 맑은 날씨 천지 호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은 천지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볼품이 없지요. 그렇지만 이 백록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계절 그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이 천지는 365일 사계절 늘 푸른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록담은 거기에 비해서 여름 한철 장마철에 그때 호수에 물이 고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에는 물이 다 말라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록담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통해서 그래서 호수가 만들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호수가 다 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그렇지 않고 365일 늘 호수에 물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천지가,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호수에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는 그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이 천지는 늘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산 아래로 장백폭포, 비룡폭포, 그리고 압록강으로 그렇게 흘러내려 간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바로 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계속 간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태백에 가시면은 두 개의 작은 연못 있는 걸 아시죠? 지금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는 황지 연못이고 또 하나는 금룡소입니다. 이 황지 연못은 우리나라 영남 지방의 식수 공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이고, 이 금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이 한강의 발원지인 이 금룡소는 둘레가 불과 한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이 금룡소 연못은 매일 지하 안반에서 하루에 3,000톤 가량 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방, 충청도 지방의 그런 식수원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황지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지 연못도 지하에서 매일 5,000톤 가량의 물이 계속 솟아나면서,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서 영남 지방의 식수원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연못이지만 이 연못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로 통해서 결국 우리 민족의 그런 식수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저는 이 연못, 두 개의 연못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배란 바로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 속에 바로 생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러한 생수를 맛보는 자만이 바로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바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생수를 맛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의 생수가 샘솟는 그런 하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힘든 우리의 영혼들이 하늘 샘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또한 능력을 공급받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하늘 소망을 우리는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힘을 더입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힘있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북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을 담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거류자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 비록 이 인생살이 지치고 힘들 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하늘 소망으로 회복되어 참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하늘을 꿈꾸고 또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 47장, 이 에스겔서는 남왕국 유다,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 모두 다 시리와 좌절과 암울한 그런 삶을 지금 절망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통과 탄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기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다 불타고 파괴되고 부셔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라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 간들 그곳에는 벌써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기에 백성들은 큰 충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작은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성전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바로 되살아난다입니다. 8절에 보면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9절에도 바닷물이 또 되살아나겠다라고 말하고, 9절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제단에서 시작되어진 이 생수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 와, 보십시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종류대로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갔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각종 나무들이 지금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들은 날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마다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무엇으로 사용되어진다고요? 약재료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가진 그 나무들의 열매와 잎사귀는 치유의 열매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이 나무,
구원의 이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의 이 열매를 지금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진 이 작은 생수로부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는 성도들마다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주님의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만 땅을 덮어 그리고 이 대만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중동을 거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까지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 생수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바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뒤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지금 장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러한 장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성전이 지금 시장터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사람을 만나는 친교의 장소가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장소가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와 출세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도구로 이 성전이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터로 변한 이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문다는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안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500여 년 전에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바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상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소망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을 바꾸어 보았지만 공허한 내면, 허전한 이 마음,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소망의 빛을 그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굶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적시로 응답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갈증과 목마름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였던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 이 여인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찾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이 삶을 정말 회복하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배고픈 존재이며 목마른 존재이며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워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청와대에서 2년 동안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보수석으로, 안보차장으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투스타로 군에서 투스타로 근무하시고 예편하셨다가 그렇게 청와대에 근무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 명예를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사님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집사님 우리 한번 청와대 구경할 수 없을까요? 막 그렇게 막 아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가시방석에 정말 앉아 있는 것처럼 밤마다 가위가 눌리면서, 그래서 떤 눈으로 날밤을 지샌 적이 참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하루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년간 청와대 근무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많이 아쉽지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아마 저 세상으로 갔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높은 고위 관직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가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치유도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정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는 생수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갈증 날 수밖에 없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찾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을 찾지만 두 번째,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샘의 근원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무궁무진한 생명의 원천이며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잔치를 베풀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잔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날마다 과실을 맺게 되고, 여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온 대지가 말라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 날마다 하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